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가장 주요한 배경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나만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특별한 사람들만, 소수만, 일부분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러기에 비밀스러운 지폐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 안에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있다. 계급이 나눠진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를 대신해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척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싸워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에게 진리에 서 있다. 이 진리라는 말을 먼저 내던지죠. 이 진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달리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진리는 늘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면 흠칫 놀라게 됩니다. 왜냐? 이 당시에 진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여러 군데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진리를 알아 라는 말들이죠. 그러면 진리? 베드로가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단어를 써? 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것부터 알아보십시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어쩌면 진실과도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에 의해서 원어적으로 진리란 단어는 뭐냐면 감추였던 것이 벗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들춰낸 겁니다. 그 순간 이게 드러나죠.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소수만 몰래 비밀스럽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것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것이 더 이상 너희에게 비밀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첫 시간부터 쭉 내려오면서 해온 이야기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알미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안다는 것을 지적인 활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알미란 내 지적인 활동뿐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의 여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사랑의 행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즉, 안다는 것은요, 행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삶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지금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형벌이 날 기다리며 화형을 통해 로마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이 나로부터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무엇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다며? 그럼 네가 믿고 있는 진리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러프하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논리들이 쌓아 올려집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만약에 틀렸다, 사기다, 이건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더 이상 경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버전이 무오합니까? 개역 한글 버전이 있고 개역 개정 버전이 있고 개역 새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어떤 버전이 맞는 겁니까? 다 번역이 다른데요. 그런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들, 특히 대부분 이단 교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만을 고수해요. 개역 한글 가지고 말장난을 했는데 그것이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많이 새롭게 번역되다 보니 말장난이 통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개역 한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무척 꽉 막힌 어리석은 집단, 교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성경을 다시 사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번역본은 여러 개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무엇이 무오하다는 겁니까? 처음 쓰여진 성경.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수많은 번역본들 안에 그 진리가 여전히 담겨 있다. 틀림없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야 되냐면 지적인 활동을 넘어 행동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바로 나눔입니다. 나의 것을 내가 갖지 않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우리는 아침에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넘어오는 여정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어떤 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밭이 대부분 네모나지요. 이 밭의 밀을 수확할 때 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점을 찍고 컴파스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이상하죠? 내 밭인데. 그럼 왜 그런 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 귀퉁이에 있는 밀 이삭들은 밭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가게 하는 법입니다. 레위기에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없는 사람 챙겨야 돼. 헐벗은 사람한테 입혀야 돼.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줘야 돼. 이런 말들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이 그런 나눔의 삶임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나누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다니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음식 얻어먹고 길 가다가 음식 따먹고 이런 모습뿐이었는데 언제 나누었습니까? 나눴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다.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 이 나눔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나누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을 나누십시오. 왜? 저는 알거든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물질, 목숨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저는 지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싹 다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 말씀이 더욱 와닿습니다. 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더 지옥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돈을 나눠라.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눈다? 이거는 신앙의 극치입니다. 반면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자신해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오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11조 꼬박 내죠. 봉사도 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나눔이 없다? 제가 볼 때 그건 거짓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1번과 2번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나누라고 했는데 안 나누니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나의 신앙인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 그의 삶 속에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너희가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는 진리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까? 이미 살아가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냐고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모르겠지만 나에게 아주 잠깐의 시간,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된 게 9.11 테러 아닙니까? 무역센터의 비행기가 충돌을 합니다. 테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이 터지니 자기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그 죽음의 직전에서 자기 가족들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한가로이 앉아서 넷플릭스나 틀어보고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다른 거 말 같지도 않은 잡담을 읽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볼 수 없다면 연락을 해서라도 제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핵심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담아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끝날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언의 힘입니다. 이것이 유언이라는 것을 안다면 듣는 사람들 역시 그것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유언은요, 생각보다 강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삼두 정치의 한 명이죠. 나머지 정적들을 다 무찌르고 유일한 한 사람이 됐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로마는 황제 집권 체계로 바뀌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브루투스 너마저입니다.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펼치니 로마에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자기 배에 칼을 푹 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아들이었습니다. 내 모든 권력을 이양해 주려고 생각했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 7글자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모두가 나를 거절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너마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의 유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유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 특히 힘이 있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의 유언은 강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걸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니 이것을 남겼겠죠.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유언처럼 받아들고 이걸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것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술주정뱅이의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유명인, 힘 있는 사람, 권위자의 조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이 장막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텐트죠. 또 하나는 타버너클이라고 있습니다. 텐트와 타버너클은 똑같아요.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천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텐트가 되고 어떤 거는 타버너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텐트가 되고 어떤 것이 타버너클이 될까요? 크기, 모양, 색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 텐트, 그 안에 신을 모시면 타버너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타버너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신의 존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길게 나누면서 베드로의 자기 인식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순례자라고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다 떠돌다가 죽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여겼습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것은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있이 걸어가는 것은 순례자라면 베드로는 자기의 정확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엔 주님이 계셔. 내 삶은, 내 육신은 그래서 텐트가 아니라 타버너클이야. 나는 이 외피를 싸고 이것은 언제든 접어서 없앨 수 있지만 내 안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막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입힙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3번이나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게 몫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기억. 베드로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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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이미 다 잘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알지. 그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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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더 많았다면 몇백 번이라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번으로 끝냈을까요? 히브리 문화권 안에 똑같은 말을 3번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 라는 말이 이 안에 담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억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맞아. 그런데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왜 3번이나 말했을까? 기억을 반복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0%, 딱 지금 듣는 순간 100%예요. 20분 지납니다. 그러면 75%보다 더 낮아져요. 60% 정도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한 지 20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했던 말들이 대부분 기억 안 나셔야 돼요.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가 뭐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루가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지죠. 한 주가 지나면 25%, 한 달 지나면 25%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으시죠? 오늘 지나기 전에 대부분 다 까먹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체득했겠죠. 아, 기억이라는 것이 휘발되는 거구나.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 휘발되는 거구나.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책에 집중합니다. 책 읽어야 돼, 책 읽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들도 책을 안 읽으면서 자식들한테 책을 막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육아 전문가가 재밌는 것을 포착했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있죠. 그걸 막 신나게 읽어요. 그럼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 분야만 읽지? 안 되겠다. 다른 분야의 책을 뽑아온대요. 야, 이것도 읽어봐. 이것도 읽어봐. 라고 권한다는 겁니다. 즉,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너무 보면 편식처럼 느껴지니 다른 분야, 반대편 분야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아이가 이쪽 분야도 알고 반대쪽 분야도 알아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내가 관심 없는 걸 계속 부모가 주장하니 흥미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답니다. 즉, 결국 책이라고 하는 매체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책을 계속 보는 거다. 한 가지 책을 계속 보는 거다. 왜요? 그럼 얘가요, 쌓이는 거예요. 지적인 활동이 그 기억의 망각 곡선을 뛰어넘는 생각의 축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으셨습니까? 또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셨습니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몇 번을 읽으면 다 되시겠습니까? 그냥 읽어가십시오. 날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읽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반복해서 이걸 읽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십시오. 습관고리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고리는 3가지입니다. 신호, 행동, 보상.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가 나른하네요. 피곤해. 그러면 제가 커피를 좀 마셔야겠다. 커피를 마십니다. 행동하죠. 그러면 제가 그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해서 뇌가 깨어지는 기분을 느껴요. 보상을 받은 겁니다. 이걸 아침마다 해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아침에 안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커피 마셔요. 원래 내가 피곤해야지 커피를 마셨던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아도 커피를 마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놀랍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섭기도 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습관들은 어쩌면 아무런 상황이 없음에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안 고파요. 근데 그냥 음식을 먹어요. 내가 안 졸려요. 근데 그냥 자요. 내가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근데 심심한 것처럼 게임을 해요. 그게 나의 습관의 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형성된 고리를 깨는 건요,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여러 날 쌓여서 내 뇌에서 이미 자동화가 됐거든요. 자동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의 힘이 자동적으로 발현되다 보니 결국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동화된 습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을 형성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를 보려면 그 사람 안에 습관이 무엇이야를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세상의 사람과 신앙인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은요, 세상적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외로우면 사람 만나고, 돈 생기면 폭식하고, 여유 생기면 여행 가고, 틈나면 게임하고, 자고,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위해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그러면요, 신앙인의 삶은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나의 시간 속에 내 노동과 내 수고는 동일하지요. 그 결과물들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매번 어쩌다 한번 내가 구세군에 돈 넣는 것이 힘들어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자동화되는 그 순간 나의 것은 당연히 타자와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과연 이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거룩한 삶, 즉 실제적인 나눔에 있지 않고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몇 명을 모았느냐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들을 악, 마귀,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그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앉아 있지 않아도 내 중심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마음에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내 중심, 내 핵심적인 마음이 이곳에 예배자로 남아있지 않다면 나의 모든 시간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밌게 변질되네요. 겉외형,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안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예배구나라는 행동으로 예배를 인식하다 보니 나 예배 드렸어. 나 아침에 유튜브 봤어. 여기서도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으실걸요? 저도 집에서는 풀어져요. 저도 코로나 때 몇 번인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난장판입니다. 애들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지적하는 사람 없으니 저도 애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예배가 막 진행 중인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습관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습관입니다. 일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이어야 된다? 와서 앉아서 의자 따뜻하게 만들고 돌아가는 습관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을 들을 마음과 들어서 내 삶으로 반응할 마음이 이 안에 습관으로 자동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습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잡아봤거든요. 동일한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난하고 어린 피비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요.
이 아이의 꿈은 멋진 대장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한테 익명의 알 수 없는 사람이 거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도시로 가서 신사가 되는 교육을 받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그 전까지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모르네. 대화가 안 통하네. 야,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냄새가 나. 옷은 왜 저런 걸 입고 왔을까?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대장장이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찰스 디킨스는 그 소설에서 무슨 말을 쓰고 싶었던 거냐면, 피비라고 하는 소녀는 거대한 유산을 통해 그의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같습니다. 야, 내가 빼빠지게 일해서 내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사줘야지. 내가 빼빠지게 일해서 돈 줘야지, 돈. 세상의 가치관으로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냥꾼이라고 쳐보십시다.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도 사냥꾼이 되고 싶다 합니다. 그럼 제가 알았어. 열심히 꿩을 잡고 말을 잡고 사슴을 잡아서 그 고기를 제 아들한테 주는 것은 지혜로운 사냥꾼입니까? 멍청하죠. 썩어질 것이니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끌고 다니면서 산을 타는 법, 들판을 달리는 법, 활쉬를 당기는 법, 발자국을 보는 법, 즉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결과물을 줘요. 이 돈 가져라. 야, 내 아파트 너 물려받아라. 야, 내가 모아놓은 돈 너 다 가져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유산이야, 내 유산. 이건 물려줘야지, 이건 물려줘야 돼.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받은 놈들 한두 세대 못 가서 다 탕진합니다. 왜요? 돈을 버는 법을 모르니까. 돈을 쓰는 법밖에는 안 배웠으니까. 바보가 됐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식들의 신앙이 쌓아 올려지는 줄 알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내가 널 위해서 11조 했고, 내가 널 위해서 감사헌금 했어. 내가 널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열심을 냈다고 이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타버너클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인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인 되게 하십시오.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 길을 다 걸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야 되고요.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자발적인 예배에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저는 그 말이 뭔 줄 압니다. 제 주변에 있던 모태신앙들은 교회를 참석하는 루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요일날 교회는 가야지. 앉아 있다가 옵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신앙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지.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대단한 오류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이미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원이가 제 말이 뭔가 그 감정이 상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계속 그러면 아빠 교회 안 물려받을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더러 교회 물려받으라 그랬냐? 너 줄 생각도 없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언제 너더러 목사하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 어린 녀석도 머리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걸 물려받는 게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유용한 것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 성경을 믿는 것, 예수를 나의 삶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진리.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속에 이걸 3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이거든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처음으로 고백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잡히던 날 밤 그를 배반하고 떠나서 도망치며 그를 3번 부인했던 것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잘 못 씁니다만 제가 만약에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부산 사람이지? 제가 사투리를 쓰면서 부산 말로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죠?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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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를 쓰면서 3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번역본으로 봐서 그 뉘앙스가 살지 않지만 베드로는요. 그 당시 그 지방의 사투리를 말합니다. 옆에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맞잖아. 너 그 사람들이 맞잖아. 너 그 사람들이 맞잖아. 근데 자기네 말로 그 방언으로 그 사투리로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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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자기도 알았을걸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던지는 화두가 뭡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나 넘어졌던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 예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야. 나 진짜 믿음 좋았거든. 그런데 이거 까먹는 순간 예수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자야.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아, 너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지루하고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상의 삶 속에 나는 텐트가 아니고 타버너클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나를 제하고 내 안에 진리로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